시편 76편부터 89편까지 오늘 읽은 분량인데요. 그중에 76편부터 83편까지는요. 누구의 시편이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이고요. 그리고 84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4편부터 마지막 89편까지는 바로 고라 자손이라는 그 분들이 썼던 그런 시편이죠. 자,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는 가운데서도 시편을 함께 읽게 되는 거죠. 먼저 아삽이 쓴 그 시편은요. 이 83편까지 76편부터 83편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세가 지금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울부짖으며 그들을 좀 진멸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83편까지 내용이고 이어서 84편부터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제 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삶 그 자체이고 삶의 기반이라고 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84편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편 중에서 저는 고라 자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고라 자손의 고백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바로 84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84편은요. 꽤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올해 예배를 시작하는 첫 곡, 오프닝 곡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게 됩니까? 그죠? 그 곡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인용한 그런 곡이죠. 자, 오늘 1절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계신 곳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인생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도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오늘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의 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때로는 인생살이에 눈물 골짜기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골짜기도 있고 하지만 이어서 그거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6절 중간 부분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 뒤에 뭐라고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자, 이 어떤 때, 어디를 지날 때,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많은 샘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그 고통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고라 자손의 이 고백,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준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이런 비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곳의 이런 비라는 것은요. 어떤 비냐? 그곳은 이른 비는 오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오는 그런 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가을에는 별 쓸데없는 비가 왜 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와 기후가 다른 곳이니 당연히 농사의 방식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 봉화는 슬슬 밭이 비워져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지난 월요일 다녀온 고향 땅에는 지금 마늘 심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고 또 온 들녘이 전부 마늘로 채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봉화의 들녘처럼 점점점 비워져가는 그런 들녘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늘 심는 적기라 그래서 그런지 온 들녘이 온통 마늘로 더럽힌 것처럼 뒤덮여진 것처럼요. 그렇게 점점 더 채워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인생이 메마른 골짜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 땅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슬픔을 경험해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일상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마름이 있고 어떤 갈등의 이유들이 있고 어떤 아픔의 사연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 사람의 인생살이 가운데 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었던 그 큰 밭이 일명 우리 집에서는 열마지기 밭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980평인데 그곳을 우리 가족들은 열마지기 밭이다 늘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에야 일하러 갈 때에는 생수병을 들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양은 주전자 밖에 마땅히 물을 받아 이동하여 마실 그릇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러 가면서 일일이 그 주전자를 들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마지기 밭 가장자리에 그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 바닥 한켠에는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은 목마른 농부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좋은 샘이 되어 주었고 산으로 들녘으로 돌아다니던 개구장이 소년인 저에게도 항상 좋은 물을 맑은 물을 제공해 주었죠. 제가 발견하지도 않은 샘이었지만은 저는 그 샘바닥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인생의 목마름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인생의 목마름을 많이 경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샘들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아름다운 시편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장막이 다른 말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인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시작하였고 그가 고백하는 이 시편 84편의 마지막을 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일상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일상의 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의 시편이 누가 썼다고요? 84편을? 그 84 앞에 보면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시. 자, 여기 고라자손은 누굽니까? 이 아름다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고라자손들이 누구냐 하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력이 있는 조상들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너무 감동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 페부 깊숙이 저려오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들은 그 조상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상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는 이런 참 별 하찮은 일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아론이 하는 제사장 일은 좋아 보이고 부러워서 반란을 도모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족속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갈라진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전부 떼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고 싶고 잊혀지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요, 자신들을 숨기지 않고 지금 드러내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몸부림 아닙니까? 조상들의 부끄러운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넘어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가슴에 묻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은 어떤 시인들의 시편보다도 더 애절하고 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가슴이 점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편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고백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요,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 84편의 절반이 뭡니까? 숫자 84의 절반이 무엇이죠? 얼마죠? 나누기 2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84의 절반 42. 맞아요. 바로 시편 42편도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요, 거기에 42편 1절에 얼마나 귀한 고백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42편 1절에 그렇고요, 2절에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어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 다른 것도 필요 없다.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내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쳐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내쳐지는 것이 너무너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라 자손이 고백한 바로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매일 인생의 남은 시간에 고라 자손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고라 자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이 고라 자손들이요, 조상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한 것도 그런 사실이 있지만은 그것 숨기지 않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지 않고 늘 거기에 머물며 살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비록 조상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시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이 있는 심령들에게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의 전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남은 인생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도 시편의 기자들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신앙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더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 마음과 생각이 더 많이 붙들리게 해주시고, 사람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적 깨어 있으라고 하셨사오니 항상 깨어 있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